아멘. 아가서는 사랑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아가서를 가리켜서 노래 중에 노래다, 사랑의 노래를 부르기 때문에 노래 중에 노래다 라고 했습니다.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 간에 오간 사랑의 노래입니다. 성경의 원 저자이신 성령께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 간에 맺어진 사랑을 이렇게 아름다운 비유로 기록하게 했습니다. 특히 아가서 6장은 신랑을 박대한 신부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모습, 그리고 회개한 신부를 반갑게 맞이하고 있는 신랑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문 열어달라는 신랑의 요청을 거절한 일로 인하여서 신부는 죄책감과 두려운 마음에 일어나서 신랑을 찾아 나섰습니다. 신랑을 기쁨으로 영접하지 못한 자신의 연약과 허물을 회개하면서 신랑을 찾아 성중을 다녔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오는 오해와 비웃음 속에서도 신랑을 찾아 나섰습니다. 신랑을 만나지 못해서 병이 나고 말았습니다. 신랑을 만나지 못하면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이런 신부의 간절함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시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다.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병이 나버리고 마는 것, 주님과의 사랑이 회복되지 못하면 죽을 것만 같은 것, 이것이 바로 구원에 이르는 회개입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의 가슴에 담아주신 믿음이라고 합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심어주신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천신만고 끝에 신부는 신랑을 만났습니다. 영적으로 표현하면 신부는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섰습니다. 주님을 박대한 죄를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섰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용서를 구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신부를 꾸짖지 아니합니다. 부끄럽게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냐고 따지지도 이유를 묻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신부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칭찬합니다. 회개할 것이 없는 황후와 비빈들보다 더 예쁘고 아름답다고 합니다. 회개한 신부를 맞아주시는 신랑의 모습, 지난날 신부가 세상에 살 때에 주님이 자기를 찾아와서 처음 만나주고 자기를 신부 삼아주었을 때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주님은 신부에게 처음 술람미 골짜기에서 들려주었던 사랑의 노래로 신부를 향하여 아름답다고 합니다. 주님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신부는 부끄럽고 자신의 변한 모습 속에 부끄러워서 어쩔 줄을 모르는데 신랑 되신 주님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신부를 무조건 용서하십니다. 주님의 용서는 신부를 향한 처음 사랑 그대로였습니다. 이 시간 아가서 강에 계속되는 말씀, 회개한 신부를 영접하는 신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동산을 부지런히 돌아보는 신랑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골짜기에 푸른 초목을 보려고 포도나무가 순이 났는가, 석류나무가 꽃이 피었는가 알려고 내가 호도동산으로 내려갔을 때에 라고 합니다. 오늘 11절의 이 말씀은 신랑 되신 주님의 말입니다. 여기 푸른 초목, 포도나무, 석류나무, 이것은 동산에 심겨져 있는 나무입니다. 아가서 6장 2절에 보면은 그 동산은 주님의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푸른 초목, 포도나무, 석류나무, 이것은 교회 안에서 성장하고 있는 여러 유의 성도들의 모습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말입니다. 성경에는 성도들을 나무로 비유한 곳이 많습니다. 시편 1편 3절에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다고 했습니다. 시편 92편 12절 13절에는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반류하리로다.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궁정에서 흥왕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주님의 동산, 교회에 심겨져 있는 나무,
푸른 초목, 골짜기의 푸른 초목, 포도나무, 석류나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동산지기는 각종 나무 상태를 살피기 위하여서 동산으로 내려갔습니다. 동산을 살피는 사람은 교회의 주인 되신 주님을 말합니다. 성경은 주님께서 동산에 나무를 심었고 거름을 주고 나무를 재배하는 동산지기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에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과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의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리라. 어찌 땅만 버리겠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면이여니와 그렇지 않으면 그때 찍어버리소서 라고 합니다. 주님은 교회 안에 심겨져 있는 여러 종류의 성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동산을 돌아보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부지런히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를 살피고 열매를 맺기를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이런 주님의 열심을 오늘 본문 11절에는 표현을 하기를 보려고 알려고 동산으로 내려갔다. 주님의 열심입니다. 주님의 동산에 심겨져 있는 나무, 그것을 보기 위해서, 그것을 알기 위해서 내가 내려갔을 때에 주님의 열심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돌아보고 있는 동산에 지금 어떤 나무가 심겨져 있습니까? 첫째는 골짜기의 푸른 초목이라고 합니다. 푸른 초목을 보려고 주님이 내려갔다라는 말입니다. 왜 골짜기의 푸른 초목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골짜기라고 하는 것을 볼 때에 푸른 초목의 좌우편에는 높은 산이 있습니다. 좌우편의 높은 산에서부터 낮은 곳 골짜기로 각종 영양분과 물이 흘러내리는 곳에 푸른 초목이 심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성도의 낮은 마음, 겸손한 마음, 온유한 심정을 말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심령을 비유적으로 골짜기에 있는 푸른 나무가 어떻게 되었는지 보려고 주님이 내려갔다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골짜기의 푸른 초목을 보려고 라고 할 때에 주님께서는 지금도 성도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온유한 심령으로 은혜를 사모하는지, 은혜를 받고 있는지 성도들의 모습을 살피시는 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온유한 심령으로 겸손한 심정으로 골짜기에 있는 푸른 나무와 같이 낮은 자가 되어서 온갖 종류의 영양분을 흡수하고 있는지 그것을 살피시는 분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5절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다 골짜기에 심겨져 있는 푸른 나무의 모습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주님의 멍에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은 바로 겸손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5장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겸손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주님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각양 영양소를 흡수를 하고 있는지 보시는 분이다 라는 말입니다. 11절에 골짜기의 푸른 초목을 보려고 골짜기 안에 있는 깊은 낮은 곳에 있는 푸른 초목을 보려고 주님이 내려갔다라고 합니다. 겸손하지 아니한 마음은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골짜기에 푸른 초목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은혜를 사모하지도 아니합니다. 그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솔로몬은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교회 안에서 겸손한 마음을 갖지 못하는 마음은 은혜 못 받는다, 이 말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4장 6절에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교회 안에는 겸손한 사람만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은 동산에 심겨져 있는 푸른 나무, 교회 안에 심겨져 있는 성도들이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은혜를 받고 있는가, 그것을 보시는 분이다 라는 말입니다. 둘째로 주님이 보신 나무는 포도나무의 순이라고 했습니다. 포도나무의 순은 그 삭은 생명의 시작입니다. 이제 막 야생나무에서 참 포도나무로 접붙임을 받은 상태입니다. 돌감람나무에서 참감람나무로 접붙임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살다가, 교회 밖에서 살다가 이제 교회에 이제 막 와서 주님에게 접붙임을 당하였는데 그게 지금 순이 나고 있는가, 주님이 보신다, 이 말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1장 17절에 돌감나무인 네가 그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감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 되었다.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살다가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었고 교회 안에서 참감나무이신 주님에게 접붙임을 받았다 이거죠. 접붙임을 받았으니까 거기에서 순이 나고 있는지, 접붙여 놨는데 동산지기가 거기에서 순이 나고 있는지를 보고 싶어서 동산으로 내려갔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문의 포도나무의 순은 오래된 신자가 아니고 이제 막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새신자를 가리킵니다. 새신자에게서 돋아나는 믿음의 삭을 말합니다. 주님은 처음 예수 믿고 교회라고 하는 동산에 심겨져 있는 성도에게 믿음의 삭이 나고 있는지를 살피시는 분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동산을 순찰하고 계시는 이유입니다. 골짜기에 푸른 나무가 잘 자라고 있는지, 그리고 포도나무에 순이 나고 있는지 겸손한 마음으로 각종 말씀의 은혜를 받고 있는지, 이제 막 예수를 믿는 신자가 되었는데 누구의 전도를 받고 교회에 왔는데 거기에 믿음이 삭이 나고 있는지를 살피시는 분이다 라는 말입니다. 결코 주님은 곡식을 파종을 하고 돌아보지 않는 게으른 농부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주님은 나무를 심고 열매를 얻기 위하여서 부지런히 물을 주고 살피시고 교회를 돌아보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계속되는 동산에 심겨져 있는 나무를 성류의 꽃이라, 성류나무의 꽃이라고 합니다. 포도나무의 삭이 어린 성도, 초보적인 신앙을 가진 자를 뜻한다면 꽃을 피운 성류나무는 장성한 신자를 가리킵니다. 성류나무에 꽃이 피면은 거기에는 열매가 열리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포도나무에서는 순을 기다렸지만은 오늘 성류나무에서는 꽃을 기다렸다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 처음 믿는 신자에게는 주님은 꽃을 기다리는 분이 아닙니다. 열매를 기다리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 처음 믿는 신자에게는 믿음의 순이 돋아나는지를 보시는, 기다리고 보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예수를 믿는 사람,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10년 20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주님이 구하시는 것은 순이 아닙니다. 꽃입니다. 열매입니다. 성류나무에 꽃 닿으면 바로 그 자리에 열매가 맺히기 시작을 합니다. 주님은 어린 신자가 믿음이 자라는 것을 보실 뿐만이 아니고 이렇게 장성한 신자, 오래된 신자의 형편을 살피시는 분입니다. 오래된 신자는 꽃을 피워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초신자는 믿음의 순을 내는 것이고 오래된 신자에게는 꽃을 피우는 것입니다.
섬김의 꽃입니다. 봉사의 꽃입니다. 희생의 꽃입니다. 충성의 꽃을 피우고 있는지 주님이 보십니다. 이것은 오랜 신자에게 꽃을 피우고 열매 맺기를 기다리는 주님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 석류나무가 꽃이 피었는가 알려고 동산에 내려갔다. 원래 또 안 피었네. 3년을, 누가복음에서는 3년을 기다렸다. 그래도 안 되면 찍어버리십시오. 그랬다. 꽃이 피었는가 보려고 동산으로 내려갔다. 주님은 교회를 살피시는 분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오른손에 7 별을 잡고 7 금촛대 사이로 다니시는 분이다. 주님이 왜 교회를 다니시느냐 이거죠. 순이 났는가? 어느 권사에게는 꽃이 피었는가? 아직도 자꾸 순이 나다 툭 떨어지고 이러네? 예, 저 신자에게는, 이제 예수 믿는 신자에게는 믿음의 순이 나는가? 주님 살피시는 분입니다. 아직도 멀었네. 내일 또 와봐야지. 물이 모자라나 물 줘야지. 이 주님의 모습입니다. 오래된 신자에게는 꽃이 피었는가? 골짜기의 푸른 초목을 보려고 겸손한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있는가 보시는 분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은 주님이 내려간 동산을 가리켜서 무슨 동산이다? 성경을 보십시오. 호도동산이라고 합니다. 호도동산이라고 하는 말은 아가서에 처음 나오는 말입니다. 호도동산은 아가서 6장 2절에 자기 동산의 다른 표현입니다. 신부가 주님을 찾고 있을 때 성령께서, 주님은 자기 동산 곧 교회에 계신다고 성령께서 술람미 여자에게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주님의 자기 동산을 가리켜서 오늘 주님의 자기 표현을 호도동산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렇다면 호도동산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를 하고 있는가? 호도는 껍질이 딱딱합니다. 그것은 교회의 구성원인 성도가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견디고 강하고 담대한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볼 때 나의 동산은 호도동산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의 새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말을 했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에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교회의 성질, 교회의 특성은 호도와 같다. 모세가 지난날에 그랬던 것처럼 여호수아야 너도 그래라. 견뎌내어라 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교회의 성질은 딱딱한 호도와 같은 것입니다. 호도는 껍질은 이렇게 단단하지만 속에는 고소한 알갱이가 들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 교회를 볼 때, 성도들을 볼 때에 호도와 같다. 환난을 만나면은 딱딱하게 자기를 보호하지만, 믿음을 보호하지만, 그러나 그 속에는 고소한 알갱이를 가지고 있는 것과 같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의 특징이요, 성도의 삶의 내용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한 주간 동안 회사에서, 직장에서 얼마나 딱딱한 생활을 합니까? 회사는 교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직장은 교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일이 되면 하나님을 찾는 예배가 있습니다. 얼마나 호도알과 같은, 알갱이와 같은 고소한 것입니까? 그 안에는 감사가 있습니다. 눈물의 기도가 있습니다. 형제 사랑이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섬김과 봉사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호도의 속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살아갈 때는 온갖 환난과 핍박을 대항을 하여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호도 껍질과 같이 딱딱해야 되지만 우리의 속에는 눈물이 있고 우리의 속에는 회개가 있고
우리의 속에는 마르지 아니하는 감사가 있다. 주님이 우리 성도들을 볼 때에 호도동산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순찰하고 돌아보시는 이유가 골짜기에 푸른 초목을 보려고, 푸른 포도나무가 순이 났는가 보려고, 석류나무가 꽃이 피었는가 알려고 주님이 교회를 순찰하신다 라는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내가 본 것은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여 7 촛대는 7 교회니라. 사도 요한이 봤다 이거지. 교회 사이를 다니고 계시는, 교회를 순찰하고 계시는 모습을 사도 요한이 봤습니다. 오늘 아가서에는 지금 솔로몬이 교회를 돌아보고 계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는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 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사도 요한은 분명히 주님께서 교회 안을 다니고 계심을 보았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는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진 네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주님이 교회 사이를 순찰을 하시는데 다 안다 이거지요. 골짜기에 있는 푸른 나무를 보려고, 포도나무에 순이 났는가 보려고, 석류나무에 꽃이 피었는가 보려고 다 아시는 주님이라는 말입니다. 주님은 교회를 순찰하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교회를 살피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교회의 형편을 아시는 분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환난을 당하고 때로는 외롭고 고독할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아서 섭섭할 때도 있습니다. 돕는 자가 없는 것처럼 괴로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을 보면은 주님께서는 우리를 알고 계신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보고 계신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돌아보고 계신다 라는 말입니다. 골짜기에 푸른 나무를 보려고, 포도나무에 순이 났는가 보시는 분입니다. 석류나무에 꽃이 피었는가 보시는 분이다. 주님은 우리를 다 알고 계신다고 하는 말입니다. 주님은 신부된 성도들의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말씀을 상호하고 은혜를 받고 있는지를 보십니다. 처음 전도되어 교회에 심겨져 있는 신자가 믿음의 술을 틔우고 있는지를 보시는 분입니다. 오래된 성도가 아무 꽃도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는지 아니하면은 생명과 구원의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있는지를 보시는 분이다. 주님은 부지런히 살피시고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골짜기에 심겨져 있는 푸른 나무처럼, 포도나무에 순을 돋게 하는 나무처럼, 석류나무에 꽃을 피우는 나무처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둘째로 동산을 돌아보는 중에 회개한 신부를 위로하고 있는 신랑입니다. 주님이 호도동산을 거닙니다. 골짜기에 푸른 나무를 보려고, 포도나무에 순이 났는가 알려고, 석류나무에 꽃이 피었는가 보려고 돌아보는 중에 주님의 발걸음이 머무르는 데가 있었다. 주님은 호도동산의 수많은 나무들, 다양한 삶의 내용을 가지고, 다양한 신앙의 내용을 가지고 심겨져 있는 나무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신랑 되신 주님께서는 자기 동산에서 부지런히 성도를 돌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주님의 마음이 끌리는데 주님의 발걸음이 옮겨가고 있는 데가 있었다. 그것이 바로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부지 중에 내 마음이 나로
부지 중에 내 마음이, 주님이 자기 표현입니다. 내가 동산을 거닐고 있는 중에 부지 중에 내 마음이 나로 내 귀한 백성의 수레 가운데 이르게 하였구나. 가다 보니까 예수님이 수레 가운데, 내 귀한 백성의 수레 가운데 예수님의 발걸음이 딱 닿아버렸다, 이 말입니다. 여기 부지 중에라는 말은 뜻밖에라는 말입니다. 자기도 모르게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부지 중에 주님의 걸음이 이끌림을 받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회개하고 신랑 되신 주님께로 돌아오는 술람미 여자에게 주님의 발걸음이 머물렀다라는 말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내 귀한 백성의 수레라고 합니다. 내 귀한 백성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신부 술람미 여자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주님은 죄를 회개하는 자, 마음이 상한 자에게 마음이 끌리시는 분입니다. 귀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죄를 회개하고 애통하는 자를 위로하시는 분입니다. 동산을 거닐다가 주님의 부지 중에 주님의 발걸음이 가고 있는 것이 울고 있는 신자에게 가고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시편 34편 18절에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주님이 동산을 거니는데 회개하고 울고 있는 성도를 보았다, 이 말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0절에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은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회개하고 돌아오고 울고 있는 여인이 있네. 주님의 마음이 끌렸다. 주님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성도에게 특별한 애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은 회개한 성도를 향하여서 군중 속의 한 사람처럼 여기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동산의 주인 되신 주님의 발걸음이 멈춘 곳을 가리켜서 내 귀한 백성의 수레 가운데 한 사람이 돌아왔을 때에 주님의 마음, 내 귀한 백성의 수레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요 말씀 가운데 수레 가운데 라는 말입니다. 지금 주님의 발걸음이 머무른 것은 수레 가운데. 그럼 주님 이거 탔다 이 말 아닙니까? 수레, 내 백성의 귀한 수레 가운데 예수님의 발이 머물렀다. 그럼 수레에 올라탄 거지요. 회개하고 돌아오는 성도의 마음을 가리켜서 수레라고 표현합니다. 내 귀한 백성의 수레라고 합니다. 회개한 성도는 이제 마음에 주님을 모시기 위해서 마음 한가운데를 비워놨다, 이 말입니다. 주님의 걸음이 동산을 거닐다가 머물렀는데 자기를 위해서 마음을 비워놓고 있는, 마음 중심 가운데를 비워놓고 있는 술람미 여자에게 예수님이 발걸음이 그 가운데 머물렀다라는 말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왕이 되는 자리에서 내려앉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에서 내려앉는 것, 자기의 지식에서, 자기의 판단에서, 자기의 경험에서, 자기의 재력에서, 자기의 건강에서, 자기의 꿈에서 거기에 왕이 되어버린 자기가 내려오고 그 자리에 주님을 모시는 것, 그게 회개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가서 5장에서 신부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신부는 열심을 내는 것이 너무 피곤하고 귀찮았습니다. 그는 자기 몸이 주인이 되었습니다. 자기의 피곤이 우선이었습니다. 그래서 신랑의 문 두드림에도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문을 닫아버렸던 여인입니다. 뿐만 아니라 빗장까지 채우고 옷을 벗고 신까지 벗어버리고 깊은 잠에 빠져버렸던 술람미 여인입니다. 그때 신랑 되신 주님은 밤이 맞도록 문 열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신부는 문을 열어주지 아니했습니다. 신랑을 박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술람미 여인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술의 가운데를 비워놓았다. 술람미 여인의 마음 한가운데를 비워놓았다.
주님을 모시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라고 하는 말입니다. 잘못했습니다, 이게 아니고, 회개는 잘못했으면 자기가 이제 그 자리에서 내려앉는 겁니다. 자기가 주인이 되고 자기가 왕이 되고 자기가 판단 가치의 기준이 되는 것에서 내려앉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 가운데 모시고 앉게 하시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주님이 동산을 거니시는데 부지 중에 주님의 발걸음이 닿았는데, 주님의 발걸음이 닿는 것은 술람미 여인이었습니다. 술람미 여인은 주님이 내 귀한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술의 가운데를 비워놓고 주님을 모실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교회를 돌아보시다가 회개한 성도의 마음 한가운데를 찾아냈다, 그런 말입니다. 계속되는 말씀입니다. 13절입니다. 같이 봅시다.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미 여자야,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로 너를 보게 하라. 술의 한가운데 주님이 앉으셨습니다. 돌아오고 돌아오라, 이제 울지 마라, 이 말입니다. 마음의 수레를 띄워놓은 성도를 향한 주님의 마음, 이제 됐다.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미 여자야, 돌아오고 돌아오라 라고 합니다. 신부된 성도가 죄를 회개하고 주님을 애타게 사모하고 찾았습니다. 눈은 충혈이 되고 몸은 병이 들었고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이때에 주님께서 마음의 자리를 비워놓고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술람미 여자를 향하여서 복받쳐 오르는 소리, 기쁨을 참다 못하여서 주님의 입에서 터져나오는 소리,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미 여자야, 이제 됐다, 이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돌아오라고 4번이나 반복되는 소리를 외칩니다. 주님의 강렬한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듯이 자기를 찾고 있는 성도를 보실 때 주님은 이렇게 기뻐서 돌아오고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주님의 심정은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에 나타났지요. 누가복음 15장 20절에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라고 했습니다. 여기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 이런 아버지의 심정을 오늘 아가서에서는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미 여자야 라는 문맥입니다. 우리는 저지른 죄 때문에 감히 하늘을 우러러 고개를 들지도 못하고 있는데, 죄를 지었으니 품꾼의 하나로 봐달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주님은 반갑게 맞아주시는 모습입니다. 신랑의 말, 우리로 너를 보게 하라 라고 합니다. 여기에 나타나는 복수형이 누구인가? 이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또 회개할 것이 없는 하늘에 있는 천사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로 너를 보게 하라. 탕자가 집을 떠나 있는 동안에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날마다 집 나간 자식을 보고 싶어서 보기를 그렇게 원했을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이라 이거지. 주님을 멀리했던 신부가 주님이 얼마나 기다렸겠습니까? 돌아오기를 얼마나 기다렸겠습니까? 돌아오고 돌아오라 라고 합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천안함 사건 3주기가 됐나요? 2년 됐습니까? 그런데 대전에 있는 국립묘지에 어떤 어머니는 매일 가서 비석을 따는 걸 봤습니다. 보신 분 계시지? 이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매일 가서 자식이 보고 싶으니까 비석을 닦는 거예요. 그 천안한 그 예식이 있을 때 엄마는 실신을 해버렸습니다. 아버지가 부인에게 말리고 울지 마라 그리 합니다. 그리 예식을 장이 이제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그 없어요. 자식을 보고 싶어갖고 거기 가서 울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자식을 잃어버린 부모의 마음입니다. 얼마 전에 또 뉴스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인천에서 어떤 꼬마 아이를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15년이 지났습니다. 부모는 이사도 못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사 간 사이에 우리 아가 돌아올까 싶어서 15년 동안. 그러니까 집 주인이 이 애절한 사연을 보고 그냥 살라고 해주는 거예요. 이게 자식을 잃어버렸을 때의 부모의 마음입니다. 고만한 또래만 있으면 전부 자기 자식 같아 보이잖아요. 우리 주님이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로 너를 보게 하라. 죄인된 성도가 회개하고 주님 옆에 돌아오기를 이렇게 기다리시는 주님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들이 돌아올 때에 상거가 먼데도 불구하고 집 나갈 때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 거지의 몰골을 하고 돌아옴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그를 알아보는 겁니다. 비슷해도 쫓아가니까. 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얼마나 보고 싶었으면 아직도 상거가 뭔데 알아보았다 라고 할까요?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주님은 이렇게 기뻐하고 계신다. 술람이 여자가 호도동산에서 자기의 술의 가운데를 비워놓고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 주님의 위로의 장면입니다. 계속해서 14절에 말을 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마하나임에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람미 여자를 보려느냐. 여기 너희라고 하는 말은 13절에 등장을 하였던 우리라고 하는 말 속에 포함되어 있던 한 무리, 황후와 비빈으로 비유되었던 천사들입니다.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말은 두 군대의 진영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두 군대,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두 부대가 지금 마주쳐 있습니다. 이걸 가리켜서 두 진영을 가리켜서 마하나임이라고 합니다. 양쪽의 군대가 전쟁을 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 이것은 마치 멀리서 칼과 창을 휘두르는 모습은 마하나임의 춤을 추는 것과 같다. 전쟁이 나면 칼을 휘두르고 창을 휘두르는데 멀리서 볼 때는 군인들의 춤추는 모습처럼 보인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마하나임의 춤추는 것이라고 하는 말은 두 진영의 군대가 싸움을 벌인 결과 피비린내가 나는 처절한 장면을 표현하고 있는 말입니다. 싸움터에서 칼과 창이 춤을 추고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 천사들아, 너희는 회개하고 돌아온 성도들을 어찌 전쟁터에서 피투성이가 되었고 헌누더기를 입고 있는 사람을 보는 것처럼 하느냐? 주님이 천사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왔다. 한편으로 보면 폐잔병이잖아요. 회개했다. 내 잘못했습니다. 폐잔병이잖아요. 주님이 천사들을 향하여서 하는 말. 너희는 어찌하여 회개하고 돌아오는 술람미 여자를 가리켜서 마하나임에 춤추는 여자를 보는 듯이 하느냐. 피비린내 나갖고 폐잔병이 되어 있는
누더기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보는 것처럼 천사들아 술람미 여자를 그렇게 보느냐? 그래 보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성도가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아느냐? 너희는 그렇게 보지 말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성도의 회개는 마하나임에 춤추는 것처럼 피비린내 나는 같지 않다고 하는 말입니다. 성도의 회개는 그렇게 아름답다는 말입니다. 주님은 이런 마음을 가리켜서 누가복음 15장 23절에서 24절에 표현합니다.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회개하고 돌아오는 성도는 폐잔병이 아니다. 천사들아, 폐잔병을 보는 것처럼 피 묻은 사람을 보는 것처럼 보지 말아라. 이는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은 사람이다. 함께 즐거워해야 될 대상이다. 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들에게 성도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 다 함께 기뻐하고 환호 속에서 영접을 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교회의 형편을 살피시는 분입니다.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은혜를 받고 있는지, 새 신자가 믿음의 삭을 내고 있는지, 오래된 성도가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있는지 살피시는 분입니다. 그 중에 주님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성도에게 발걸음이 끌리고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는 분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성도에게 자신의 걸음이 멈추어지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위로하시는 분입니다.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미 여자야 라고 말입니다. 주님을 등지고 멀리 갔다가 차량하고 고나여서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자, 허기진 배를 움켜잡고 큰 누더기를 걸치고 있는 탕자 같은 자, 마하나임의 전투에서 패전하고 돌아오는 패잔병 같은 자, 만나는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하고 침뱉음을 당해도 주님께서는 그렇게 보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아름답다 칭찬하십니다. 불쌍히 여기십니다. 마음이 뜨거워서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미 여자여, 우리로 너의 모습을 보게 하라. 주님은 그렇게 성도를 보고 싶어 하시는 분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성도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다. 이 사랑을 받은 성도님, 그 영광과 감사를 어떻게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이토록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지,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는지 알고 계셨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분이다. 그 사랑 앞에 만입이 있은다 할지라도 다 노래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앞에 골짜기에 푸른 나무가 되어서 겸손한 마음으로 은혜를 사모하고 포도나무의 순처럼 새싹을 틔우고 석류나무의 꽃처럼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주님의 기다림에 만족해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